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46편의 이 말씀은 아무리 적들이 애워싸고 성을 공격을 하고 위기에 빠뜨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 모든 적들, 그 모든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원수 대적들, 그들 가운데서 안전히 거할 수 있고 끝끝내는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적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 46편의 부제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녀들, 특별히 음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성 소프라노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높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라못에 맞춘 노래,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높은 소리, 여자들이 내는 그런 높은 소리로 그렇게 합창하고 찬양하는 그런 어떤 뜻이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불렀던 시다, 예전적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의 배경은 그렇게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합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높이 그렇게 찬양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라 사실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둘러쌌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또한 이 46편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어쩌면 합창에 해당됩니다. 예루살렘 시민 전체 혹은 아니면 성가대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4절부터 6절까지는 레위인 지도자가 마치 선언을 하듯이 답가를 부르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7절 그리고 11절은 후렴구로서 그 지도자가 부른 노래에 대하여 화답하며 후렴구로 또 노래를 부릅니다. 8절, 9절, 10절은 또 다시 지도자가 레위인 지휘자 혹은 지도자가 또다시 선언하듯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11절에 또다시 후렴구로 화답하며 노래를 부르는 이런 형식의 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그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7절 그리고 11절 1절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복되는 후렴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함께 노래를 합니다. 그 큰 환난 위기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합창 부분인 1절 또 후렴구인 7절, 11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답을 합니다. 바로 이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7절과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이 시 46편의 요점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많은 여러 가지 환난 혹은 아니면 큰 환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그 환난의 때 어떤 사람은 교육을 혹은 훈련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 혹은 아니면 사업적인 그 어떤 관계가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2절 혹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 때 또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쳐나게 될 때 전혀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 흔들리는 그러한 재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 재난 상황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합창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신앙 고백적 합창에 대하여 지도자가 또다시 지금 현재의 상황, 지금 현재의 위기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선포 및 화답을 하며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노래를 합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노래에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한 어떤 나라가 혹은 여러 열방이 떠들며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안전할 것이라는 말로 그 신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는 결코 노출되지 않는 지하 수로를 통해 흘러드는 샘물, 그 샘물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적들에 의해 포위가 되고 그리고 적들이 오랜 장기전으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음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에 침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는 기혼샘에서부터 수로를 파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샘에 이르게 물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은 안전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실로암 샘의 물은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몸을 정결케 씻는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로암 샘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실로암 샘에서부터 성전으로 올라가는 별도의 통로, 올라가는 성전에 이르는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게까지 되었습니다. 5절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도 다 잠을 자는 시간, 그래서 기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안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정치적, 군사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노래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9절에서 자연에 대해서든 혹은 전쟁에 대해서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합니다. 8절의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9절의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싸움을 그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평화를 세우시고 나라와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차를 몰면서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건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창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와 안녕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칼에서, 창에서, 무기에서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목격을 하라. 진정한 평화가, 안녕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지 곰곰이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연 가운데, 역사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평화와 안녕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시 46편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어려운 과업 앞에서, 혹은 아니면은 대적들을, 원수들의 치열한 공격 가운데서 승리를 선언하며 이 시 26편을 읽으며 마틴 루터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는 종교개혁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시 46편, 종교개혁자 깔뱅이 그의 모국어인 프랑스로 번역을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시가 바로 이 시 46편이었습니다. 성경 중에서 프랑스어로 최초로 번역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 시 46편은 위기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이 되곤 했습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온 우주와 역사가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 진정한 안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